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떻게 하면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또 잘 회복되고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 모시고 가족 전체가 말씀 나누고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교회,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잘 되는 방법이고 또 성공하는 비결이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27절을 살면 27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27절을 살고 28절을 살고 그 다음에 29절이 되고 31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살면 창세기 1장 29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이 이루어지면 창세기 1장 31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족 관계, 특히 인간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째 날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 사람은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활성화하고 창의력, 또 기억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그림 분석을 먼저 하죠.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이 그림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느낌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위대한 창조. 가장 위대한 창조. 인간의 탄생.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게 아니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창조죠. 그리고 창조의 능력, 그리고 신비로움. 흙에서 사람의 형태가 나온다.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게 뭐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비함. 특히 흙의 신비함. 흙은 또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흙에서 나온 우리의 육체,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영혼.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하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하나님의 손, 그리고 사람, 흙, 그리고 하늘, 그리고 인간을 조명하는 빛.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다면 인간의 비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간 도대체 어떤 존재지? 그래서 인간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존재의 배경.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지?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세 번째는 창조의 목적. 왜 만드셨을까? 네. 현실적 목적이 있고 궁극적 목적이 있죠. 현실적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도대체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인간의 비밀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예요. 존재의 배경, 그리고 존재의 과정, 그리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라는 거죠. 진화가 아니고 창조. 세 번째는 나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 나.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저는 그림을 보고 세 가지의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첫째는 시편 139편 13절로 18절. 인간이 존재하게 된 배경이죠. 이 그림이 있기 전에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있기 전에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이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만들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인데 좀 확대시켜서 11절까지. 이 속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아주 쉬워요. 저는 이 창조의 그림을 이게 현재입니다.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영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니까요.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시편 139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선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 현장 창조가 있고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기. 어제 감사했던 일들, 어제 주일 지내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 또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이 이게 책으로 나중에 지금 이게 발전해서 나온 게 G7 과정인데요. 45권이 나왔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이 책으로 200페이지가 넘는 책들로 45권이 탄생을 했어요. 참 엄청난 내용이죠, 이게.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결국 세상에서 수많은 성인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요거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세상의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다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학문과 책들이 결국은 철학이든 종교든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찾아내려고 하는구나, 이거. 네,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자, 느껴지는 것 4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엄청난 선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여기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 그래서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거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다시 회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네 번째는 네 가지 관계. 이 속에는 네 가지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서가 이 안에 쭉 들어있어요. 27절을 살고 28절을 살면 29, 30절에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31절에 보기에 좋은 삶이 되는 거죠. 정말 멋진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이제 담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기에 처음 시작의 내용은 뭐고 끝의 내용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 끝은 뭐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가운데 내용을 쭉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시 우리를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꼭 새기세요. 그래서 27절, 28절 이걸 살면 29, 30절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31절에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죠. 중요한 단어 5개. 하나님, 형상, 창조, 복,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림, 열매, 보시기에 심히 좋음. 네, 여러 개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스토리텔링. 이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외우기 더 쉽죠. 자,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는 있으라 하셨는데 사람 만드실 때는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스피릿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정의 복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주셔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늘의 새,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들을 주셔서 이것을 식물로 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보셨어요. 그랬더니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마지막 날, 6째 날까지 해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이거는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네. 자, 제목 정해보기입니다. 사람 창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창조의 질서, 행복의 비결, 인간이 살아가야 할 질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목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결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제목 정하는 거고 제목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그거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거의 이름은 뭐야? 제목의 이름이잖아요. 저거의 이름은 뭐야? 저건 이건데 물이야. 그래? 그러면 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네. 그러면 뭐 시국창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깨끗한 물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물을 정화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는 제목 정하는 거고 하나는 제목 풀어가는 거예요. 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프레젠테이션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는 제목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제목. 또 하나는 그 제목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어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현장화할 것인지. 그 현장화가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 정하는 것, 풀어내는 것, 현장화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정말 멋진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게. 2개 이상 만들어 보면 돼요. 왜, 무엇, 어떻게. 벌써 익숙해지신 분들은 뭘 하든지 왜, 무엇,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넣어서 더 많은 깊은 묵상들을 할 것이고 훈련이 돼서 생활에 유익이 될 거예요. 저는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2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 3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 자, 7번째는 이제 기도문이에요. 첫째 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문장력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이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3가지. 네. 자, 여러분, 오늘 깨달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이 주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또,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으니 아주 자신있게 오늘도 살아보자. 이렇게 멋지게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묵상하는데 우리 자신을 잘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도전 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 날은 우리들 자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합니다. 기억력을 주시고 상상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집중력,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게 하시고 무엇을 보든 뛰어난 문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크게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두 다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맞는 모든 사람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저희들 백신을 맞으면서 후유증 없도록 또 아무 이상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들 백신 맞고 코로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